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게 뒤에서 이제 이렇게 준비하는 동안 막 또 유튜브 방송이 한 5시 15분까지 안 나가가지고 뒤에서 막 이렇게 또 스태프들이랑 다 고생하고 그랬는데요. 또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막 유튜브가 청년부 채널로 원래 4개를 동시에 송출하는데 오늘따라 이게 뭐가 충돌돼서 5.1교구 5.3교구만 틀어지고 5.2교구 5.4교구 안 틀어지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다른 채널로 틀어서 이제 또 송출하고 그 링크 뿌려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또 우리 청년들이 예배 나오면서 또 특별히 이런 수고들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뒤에서 우리 또 음향이랑 방송이랑 이렇게 열심히 해줘서 또 유튜브로도 볼 수 있고 지금 음향이 또 바깥으로도 나갈 수 있는데 또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섬기는 사람들에게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거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21장은 제가 설교를 한 3-4번 했기 때문에 아마 바로 다른 본문으로 갈 확률이 높은데요. 다음은 너의 차례다 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설교를 하려 합니다. 이거 조금만 모니터 줄여주시면 조금 울립니다. 조금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 굉장히 반갑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어렸을 때 우리가 어렸다고 하면 이제 보통 중학생 이하 그렇게 좀 어렸을 때 막 그런 꿈을 꿨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말을 하면 막 따라 움직이고 특별히 재산 같은 것도 많이 있어서 뭐 그런 것들 손쉽게 뭔가를 처리하고 또 내 말대로 뭔가 딱딱 다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좀 꿈꿨던 시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이제 교회를 다니시면서 늘 저에게 기도해 주시기를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머리에 손을 얹고 꼭 그 기도를 했던 게 기억나요. 하나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말씀 알아요? 이 기도를 늘 해주셨어. 늘 머리가 되기를 원하셨어. 그래서 그 기도가 늘 인상 깊게 남아 있는데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게 신명기의 어떤 말씀이구나. 이스라엘 향한 축복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저는 성격이 반장 같은 거 하는 거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때도 원래 초등학교 때 웬만하면 막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전교 부회장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5학년이 전교 부회장을 하고 6학년이 전교 회장을 하는 건데 부회장 한다고 나간 친구가 막 그런 공약 같은 거 3개를 막 이야기하면서 내가 사육장을 지을 거고 사육장은 그 이제 병아리랑 닭들 있는 그 사육장 그리고 축구부를 내가 만들겠다. 그래서 막 그런 약속을 하면서 내가 사람들을 이끄는 자리에 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좋아했다고 할까요? 그런 걸 하는 걸 기뻐하기도 하고 뭐 그런 전교 막 이런 거 뭐 회장 이런 거 막 좋아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커가면서 좀 그런 진리를 깨달았어요. 뭐냐면은 머리가 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머리가 되는 일이 오히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남을 이끌고 가는 리더는 스스로 뭘 하냐면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뭘 하겠고, 예를 들면 제가 오사교구의 목회자로서 오사교구가 어떠한 곳으로 선교를 가야 할지 뭐 이런 것도 제가 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나이 들면서 느낀 건 뭐냐면 결정이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왜냐하면 결정을 하면 뭐도 같이 오냐면 책임도 같이 오기 때문에 차라리 뒤에서 따라가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을 점점 커가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뒤에 있는 사람들은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솔직히 말하면 뒤에서 뭐 잘못 쟤 왜 저렇게 해? 이 정도의 어떤 욕 한 번 하면 되고, 뭐 뒤에 있는 사람은 그냥 따라가다가 책임질 필요 없이 마음에 어떤 부담 없이 훌훌 털어내고 그냥 그래 뭐 따라가자 뭐 이런 식의 어떤 걸 하면 되는데, 앞에는 순간의 영광이 있을지 모르지만 뭔가 빛나는 느낌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모든 일들이 고난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뭔가를 결정하고 내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좀 쉽지 않은 일인지를 어른이 되면서 깨달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제가 생각했을 땐 저랑 동일한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뭐 선교팀 팀장 뽑는다 그러면 보통은 하기 싫다고 하지 막 자원해서 하진 않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팀장이라는 어떤 뭐 영광도 없나요? 영광도 없는지 모르겠지만 팀장의 어떤 영광과 함께 내가 결정을 하고 책임져야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 힘들고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청년부 교육자들끼리 있으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 특별히 제 나이대, 여기 우리 대학생 때 나이대에 청년을 맡고 있는 교육자들 뭐 지방에도 있고 하지만 잠깐 얘기해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느끼는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요즘 20살이잖아요. 20살이랑 21살, 그러니까 대학교 1, 2학년 친구들은 약간 고등학교의 연장선상에 있는 느낌이다. 이게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고등학교 4학년, 5학년 느낌이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사회자들끼리. 그 이유가 뭐냐면 대학생이 보통은 그렇잖아요. 이제 예전에 대학생이라고 하면 자기가 결정을 하고 그거에 책임지고,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기가 좀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게 대학생 때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최근보다도 요즘 점점 더 느낌이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혼자서, 그러니까 이 경제적으로 우리가 한국이 부유해졌고 부모님의 어떤 영향권 아래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계속 엄마 아빠가 케어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장로님 계실 때는 아마 아이들을 한 4-5명까지 낳지 않았을까요? 이거 좀 너무 간 건가요? 4-5명 이렇게 낳을 때는 4명한테 다 뭐 이렇게 케어해주기 어려운데 요즘 2명이면 솔직히 한 사람 대학 가는 거 너무 많이 신경을 쓰는 거예요. 대학 어디 가니부터 시작해서 너 대학 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특별히 두 번째 동생은 그래도 조금 풀어준다고 하지만 걔도 엄청 부모님들이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구조 자체가 돈은 많고 시간도 많아졌는데 애들은 적어. 그러니까 애들에게 가는 관심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막 힘들어요. 엄마 때문에 힘들어요. 이런 얘기가 어쩌면 그 구조상 좀 당연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생겼냐면 대학생이고 20살이 되었는데 나의 의사표현을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힘들고 이걸 넘어서서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는 게 되게 두려운 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인생은 고등학교를 계속 다녔고 시간표대로 나왔고 시간표대로 따라가면 되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대학교를 가니까 공강을 너무 많이 주니까 이 시간을 어떻게 처리할 줄 몰라서 그럼 남들이 뭐 하나 이런 걸 따라하다가 그냥 우르르 이렇게 사는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쉽게 말해서 주도적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거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결정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는 청년들이 많아졌어요. 좀 극단적인 예시를 들면 남들을 위해 자 베스킨라빈스에서 아이스크림 사와 이러는데 아이스크림 뭐 사와야 돼요? 막 이런 그냥 나 왜 아이스크림 뭐 사는 게 되게 힘든 거야. 왜 그럴까? 이걸 사면 책임을 져야 되거든. 왜 아몬드 봉봉 사왔어? 나 그거 싫은데 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으니까 아몬드 봉봉을 살까 하다가 안 돼 이러면서 계속 뭔가 이 결정을 못 하는 거야. 이게 좀 극단적이죠. 저는 아몬드 봉봉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는 사람들, 특별히 부모님의 결정 아래 계속 잘 살아왔던 사람일수록, 특별히 공부를 예를 들면 나는 열심히 이렇게 해왔다, 그런 사람일수록 더 두려워. 뭔가 내가 뭔가를 하는 거, 내가 직장 전선에 내몰리는 거, 이런 거 사실 쉽지 않아. 마음에서부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늘 얘기하는 것은 부모님의 결정을 존중하라. 이게 정말 맞아요. 100%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말과 너가 그래서 결정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자기의 인생 가운데 내가 어디로 내 삶을 인도하게 될 것인지, 내가 무엇인가를 택하고 내 인생에 뭘 택하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공부를 해야 할 것인지를 택할 줄 모르는 거를 부모님께 결정을 맡긴다는 거랑 동의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의존적인 사람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뭐 그게 따르는 뭐 언니 오빠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는 그런 결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생에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도약하며 결정을 해내고 그걸 감수하고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으신가요? 사실 오늘 우리는 우리랑 되게 비슷한 사람들을 보게 돼요. 자, 아까 방금 제가 쭉 인트로에 막 얘기했잖아요. 결정할 줄 모르는 사람들, 부모의 그늘 아래 되게 오래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멘붕하는 사람들이 대학생 중에도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는 솔직히 말하면 자기 소개이기도 해요. 저의 대학 생활은 늘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한 사람들과 같은 처지에 놓여버린 존재가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제자들. 여기 오늘 본문 20장 19절부터 23절은 저번부터 계속 설교를 해왔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멘붕에 빠진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이틀 전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19절 한번 성경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고 하는데요, 안식이 언제냐면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후 전날 저녁 때라는 건 주일 저녁을 얘기하는 거야. 금요일 날 주님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토요일, 일요일이 왔는데 뭐 하고 있어요? 제자들 멘탈 붕괴에 빠졌어요. 왜냐? 너무 두려운 거야. 내가 늘 예수님하고 있었으면 그분이 늘 길을 보여줬어요. 갈 곳을 알려줬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계속 알려주시고 그분을 따라다니면 됐어. 그런데 지금 그분이 나의 리더가 사라진 거예요. 우리로 치면 나를 늘 코칭해줬던 어떤 결정하던 부모님이 떠나간 거예요. 나를 떠나간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마음이었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나의 의사를 결정해줬던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실제적인 위협이 뭐냐면 압박이 들어오는데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누구를 두려워하였다 그러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다. 왜 두려워하였냐면 십자가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달았어요. 그러면 지도자를 달았으면 누구를 달 수도 있는 거야? 제자들도 달 수 있으니까. 이중 압박인 거예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밖에서는 이거 해야 된다,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 이걸 어떻게 풀어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뭐 해요?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문을 다 닫는 거야. 콱콱 닫아가지고 두려워 떨고 거의 엎드려 있었을 거라 100% 확신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답도 나오지 않는 어둠 속에서 이렇게 엎드려서 울거나 자기 서로를 불쌍히 여겼을 거예요. 우리는 끝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두려울 때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꽁꽁 걸어 잠그는. 가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별거 아닌 걸로 느꼈는데 뭔가 말을 딱 듣는데 기분이 확 상하는 거야. 왜 이렇게 화가 나지? 내 상태가 고슴도치 같아져가지고 뭔 말만 하면 예민해져 있고 툭 건드리면 툭 이렇게 바로 받아치는. 예를 들면 탁 얘기를 던지면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탁
탕탕 무조건 튕겨. 탕탕 튕겨. 그게 어떤 특정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마음이 좁아지고 어떤 사람은 보면 예민한 사람이네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심리 안에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는 거예요. 나의 어떤 그 상처에 대한 그 아픔과 그걸 건드릴 때 아픔에 대한 그 두려움, 인생의 결정들을 수행하는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한 어떤 막 복합적인 두려움들이 내 안에 가득하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탁탁탁탁탁탁탁 벽을 치고 방어하고, 마치 우리 제자들이 그런 것처럼 모인 곳에 문들을 닫으면서 자기를 필사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취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제자들이 처한 상태였어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 상태와 여러분이 놓여있는 상태가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 물론 20살은 그렇지 않겠지만 20살도 그런 강요가 있어요. 세상으로 나가라는 강요를 받고 있어요. 25살 구육돌의 우리 형제 자매들은 약간 느낌이 이제 나가야 할 것 같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압박은 들어오는 느낌이야. 이제 뭔가 외부적인 압박은 있어. 그런데 미래를 정하고 나가야 된다는데 결정할 줄 아는 건 잘 몰라. 지금까지 내가 고등학교 선생님이나 대학교에서 그래도 뭐 교수님과의 관계는 고등학교보다는 조금 덜 두터우니까 그냥 친구들과 어떤 관계를 이렇게 맺으면서 이제 엄마는 나의 조언자가 돼주지 못하는 상황이 왔는데 결정할 줄 모르겠는데 밖에서 압박이 들어오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압박은 동시에 들어오는 이 상황 가운데서 청년들은 가드를 올리게 된다. 나 이제 어떡하냐, 내가 할 줄 아는 건 없고 친구 보니까 되게 쉽게 취업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저런 재능도 없고, 부모님과의 갈등, 친구와의 갈등, 열등감 폭발로 인한 어려움들 우리 삶 가운데 터져 나오기 시작해. 어제 군대 가는 한 친구랑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딱 그러는 거예요. 군에 가면 진짜 본격적으로 다 시작할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이게 그 상태. 청년의 때는 걱정할 거 하나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도 안 정해져 있는 게 청년의 때인데, 결혼도 못했지, 직장도 아직 안 잡혔지, 정말 이게 제일 큰 거 2개가 남아있는 상태가 청년이라는 이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은 청년이라 안 불러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은 해야 되는데 밖에선 압박은 들어오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아둥바둥 뭘 하냐면 막 닫고 몰라, 다 막아버릴까, 몰라, 엄마한테 몰라, 짜증나, 어쩌라고, 나 인생 원래 그렇게 됐어, 엄마가 뭐 내 인생에 도움이 돼? 폭발하는 갈등들. 사랑하는 여러분, 일단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뭔가 그 압박 가운데서 결정하지 못하고 빗장을 걸어 잠그고 스스로 가드를 올려서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려워진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불쑥 들어오십니다.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뒤쪽만 예수께서 오사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희한하죠? 뭐가 희한하냐면 지금 문 열고 들어왔다는 얘기 없어요. 부활하신 몸인데요, 부활한 몸이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린 부활한 몸이 아니잖아요. 근데 부활한 몸이 분명히 몸은 몸인데 문에 제약받지 않는 그런 그런 몸이라는 거를 암시하는 본문이야. 근데 아무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꽉 닫고 있는 그 상황에 제자들은 어떠한 믿음도 없었어. 솔직히 말하면 여기 이 취업 전선에서 나를 구원해 줄 자는 예수님이다라는 생각 전혀 1도 없었어. 그냥 닫고 있었을 뿐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시고, 언제? 예고 없이 찾아오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걸 생각해요. 제가 늘 얘기해서 말했지만 대학교 때 제가 회심한 계기는 딱 하나였죠.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고 결정되지 않은 그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 내 문을 닫고 내 나름의 세계를 구축하고 그냥 인생의 어떤 쾌락적인 것들에 몸을 맡기며 사는 그때에 예고 없이 주님이 찾아오신 거야. 뭘로? 말씀으로 찾아와요. 말했잖아요. 저 자고 있는데 자꾸 엄마가 크게 방송 설교 틀어놔가지고 말씀 듣다가 회개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몇 인치 안 되는 그 TV에서 말씀이 슉 들어오는데 뭐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존재일 때에만 주님이 찾아오신다면 우리 여기서 다 구원받을 자 없어요. 여기 다 너덜너덜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겉으로는 웃고 뭐 이렇게 굉장히 의롭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막 이런 신앙이 있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안에 다 아픔이 있고 사실 해결할 수 없는 굴레와 죄악들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지금 여러분 모였잖아요. 그게 왜 모인 거야? 우리가 별 볼 일 없지만 그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별 볼 일 없고 절망 가운데 가드를 친 우리에게 슥 찾아오셔서는 평강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마음 안에 치유를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서 갑작스러운 어떤 말씀을 통한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제 이상민 목사님이 금요 철야 가운데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창세기의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비열한 사람이다. 얼마나 비열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야. 아내 죽지 않기 위해서 너 나보고 오빠라고 불러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비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호칭해준 칭호는 뭐였냐면 그는 선지자라. 내가 택하였다는 그것만으로 그는 선지자라 말씀하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삶이 많이 망가져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가운데 스르륵 찾아오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완전히 깨어져 버린 그 틈에 쑥 들어오셔서 난 열지도 않았는데 쑥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가득 쳐서 막을 수 없었던 두려움 가운데 제자들의 반응이 20절 보면 기뻐한다. 평강은커녕 평안의 한 조각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을 보고 기쁨이 찾아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은 여러분이 절대로 못 만들어냅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나의 삶을 구축하고 내가 어떤 것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으면 그건 평안이 없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다음에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뭘 보여주세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건 뭘 의미해요? 제자들의 트라우마가 시작된 그 자리에서 회복을 명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생생히 보고 있었어. 자기가 사랑하는 주님이 손이 터져나가는 거, 못으로 인해서 손이 찢겨져 나가려고 하는 그걸 분명히 보았어. 마지막에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병사들이 옆구리에 창을 찔러 넣고 피와 물이 흘러나오는 것조차 보았어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최악의 트라우마를 가져왔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선생님이 손과 옆구리가 뚫려 죽었다는 것은 보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일이에요. 그 끔찍함 가운데서 상처 가운데서 두려워서 엎드려서 울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 상처를 만들어낸 지점부터 회복을 명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가 있어요? 왜 그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왜 내 삶에 그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근데 우리 주님은 분명히 그 상처에서부터 회복을 명하시고 지금은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것에 관련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신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날 사랑하시고 그분은 능력의 주님이시고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녕 나를 다시 살리실 부활의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실망과 좌절이 있는 그 부분 때문에 기도도 포기하고 이제는 기대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주님은 거기에서부터 제자들에게 다가감을 시작하신. 그리고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뭘까요? 사실은 처음에 설교 제목 쓸 때 다음은 네 차례 이렇게 써놨다가 네 차례는 좀 이런 느낌이구나. 너의 차례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다음은 너의 차례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와서 평안을 선포하시고 치유를 명하신 이후에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음은 네 차례야. 이 얘기를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결정하는 것이 두렵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두렵고 고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이 되는 것처럼 그냥 엄마의 말에 순종해서 혹은 그저 남들이 정해주는 루트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마음 편한 우리 사람들에게 너 이제는 너가 결정하며 앞으로 나아갈 차례다. 내가 걸어간 그 길 가운데 결정하며 내가 나아간 그 가운데 이제는 너가 그 길을 만들며 나아갈 차례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이 땅에 길을 만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히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어요. 내가 왔으니까 이제 너희를 다시 가이드 해줄게. 나 하는 대로 살면 돼. 계속 같이 살자. 부활한 몸으로. 그러나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너 이제 결정하며 너가 길을 만들며 나아가면 돼. 이제 내가 아닌 네 차례가 되었어. 이제 이 얘기만 들어도 우리는 부담이 됩니다. 주님 왜 우리 보고 결정하라 하십니까? 우리는 앞길을 알 수 없는 내 재능이 뭔지도 모르는 연약한 존재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네 차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길로 네 차례라 말씀하시며 어떤 방법으로 그 길을 걸어갈 것을 말씀하시는지를 이제 볼 거예요. 뒷본문에서.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결정하는 원칙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택하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원리를 하나 먼저 말하고자 합니다. 크리스찬의 결정 원리에서 특별히 청년의 때에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특별히 결혼, 직장 그 모든 것에서 내가 꼭 기억해야 하는 원리가 있다. 그게 뭐냐면 크리스찬의 모든 결정은 조급함과 조바심과 두려움에 기반한 결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게 어떤 거냐면 내 친구가 저거 하니까 빨리 나도 따라가야겠다. 본때를 보여줄 거야. 나도 쟤한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여줄 거야 라는 어떤 시기심. 나 지금 큰일 났어. 빨리 해야 돼. 엄마 나 큰일 났어. 나 그거 빨리 등록해줘 라는 조바심. 이것은 우리의 결정 근거로 부적절하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베이스를 딱 깔고 결정하며 나아갈 거 하나를 주세요. 그 베이스가 뭘까? 바로 여러분이 계속 들어온 샬롬 에이렌의 평강. 히브리어로 샬롬, 그게 뭐냐면 평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인가 인생에서 중요한 거 결정할 때 오기로 하지 마세요. 나 뭘 보여주겠다. 야,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보여주겠다라는 그 시기심은 내 영광을 극도로 추구하고 싶어하는 그 왜곡된 심리에서 발동된 어떤 것이기 때문에 끝에 안 좋아요. 그리고 하다가도 안 좋아져요. 무리하게 되고 파산하게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은 지금 불안해가지고 막 떨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뭘 선포하세요? 너네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뭘 해야 된다? 샬롬이 있어야 된다. 평강이 있어야 된다. 빨리 세상으로 나아가. 야, 내가 부활하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니네 뭐하냐? 빨리 가서 전도해. 안 그러시고 샬롬을 먼저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상담한 자매 중에 유학 가겠다는 자매가 있었어요.
딱 하나만 물어봤어요. 왜 가려고 해? 왜 공부하려고 해? 그냥 지금 하는 일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조바심이 나서 막연히 가려고, 스펙업 하기 위해서 가야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전형적인 조바심에서 나오는 결정. 그냥 해야 할 것 같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없는 거야. 뭐 하고 싶어? 하고 싶은 건 딱히 없어요. 그래? 왜 가는? 그냥 갔다 오면 좀 낫잖아요. 청년의 때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남들이 다 하면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거. 조바심 나서 하는 결정이 그거예요. 샬롬이 있는 결정은 뭐냐면 그런 다급함이 없는 상태에서 생각나는 거. 내 다급함을 주님 앞에서 잠재우고 나서 생각나는 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급할 땐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539 올라갔지만 어떤 여러분의 형은 맨날 뭐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3주만 더 있다가 와, 4주만 더 있다가 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자기도 모르는 거야. 자기가 그걸 좋아하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열정이 터져 오르면 그게 무조건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그냥 뭔가 조바심 가운데서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근데 그런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거는 진로 모색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평강이 있어야 제대로 된 결정을 할 베이스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축복하기로는 여러분 모든 결정을 하실 때 보여주겠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평안과 샬롬 가운데서 주시는 생각이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자리 사람한테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 샬롬 속에서 결정하자.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샬롬 속에서 결정하자. 이거 진짜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그냥 열받는데 생각나는 거 절대 하나님 주신 생각 아니에요. 막 화가 나. 친구가 막 차를 막 제대로 된 걸 끌고 온 거 보면 나 그러면 이제부터 고시 공부할래. 그럼 절대 하지 마세요. 그때는 하지 말아야 할 때.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주님은 그 평강을 선포하시고 그냥 내보내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22절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여기서 숨을 내셨다는 거 하면 ASMR처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인데 사실은 이 숨을 내쉰다는 본문이 창세기에서 정확하게 똑같이 나온 본문이 하나 있어요.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이 단어로 똑같이 번역했어. 그게 뭘까?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이게 우연인 것 같습니까? 창세기에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동물과 다른 영혼을 지닌 어떤 그런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첫 창조. 근데 요한복음은 두 번째 창조의 책이에요. 어떤 창조일까요? 하나님이 지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새로운 생기를. 그래서 제2의 인류를 창조해요. 제2의 인류. 숨쉬고 있다고 다 사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숨쉬고 있다고 다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두 가지 인류가 있어요. 숨쉬고 있는 사람과 제2의 숨결을 넣어 새 창조된 사람. 마치 점토와 같은 존재에 하나님이 후 해서 생명으로 만드셨듯이 지금 우리 아무것도 없는 이런 우리 사람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예수를 통해서 숨을 통해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는데 그 생기를 통해서 무엇을 갖게 하시냐?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 새롭게 되어진 제2의 인류 이름은 뭐냐면 예수님의 숨결을 받아 성령으로 충만케 된 사람. 제가 며칠 전에 김창옥 교수 알아요? 김창옥 교수님? 알아요? 오 알아요? 여기 모르고 여기 한 명 있었어. 자, 제가 우연히 봤어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돌 선생님이랑 김창옥 교수님이 이렇게 같이 어떤 강의를 막 하는 그거였는데 느낀 점은 뭐냐면 강의를 진짜 잘해.
내가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 오, 잘한다. 그걸 보면서 야, 세상에 지식으로도 이렇게 잘할 수 있구나. 응? 스토리를 텔링을 얼마나 잘하는지 도월 선생님도 이렇게 박수를 쳐주더라고. 물론 지금 도월 선생님은 약간 좀 기독교 쪽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또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분을 긍정하는 건 아니고 그냥 나오셨다 거기에.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때 진짜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걸 느꼈어요. 뭐냐면 목사가 무엇인가? 응? 김창옥 교수처럼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요. 목사가 와서 우리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꿀팁을 알려주겠습니다. 지혜를 알려주겠습니다. 살면서 그런 남자 조심해야 돼, 그런 여자 조심해야 돼, 이렇게 쫙 재밌게 강의를 딱 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크리스천 목회자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게 뭐냐면 답은 너무 명확했어. 세상이 알 수 없는 신적인 어떤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은 그딴 게 어딨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새로운 숨으로 불어넣어진 그 성령, 신적인 생명에 대하여서 목사가, 크리스천이 자각하지 않고 있다면 이건 있을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2의 인류로 하나님은 부르심을 받았는데 불렀는데 그게 아니야. 그냥 살아있는 숨만 쉬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만약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말하지 않고 그분의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말한다면 김창옥 교수님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천은 교양 있는 사람 아니에요. 착한 사람 아니에요. 지혜로움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냐? 세상 사람들은 눈에 절대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의지하며 그거에 대한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 그걸 받고 그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겠다고 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 힘을 달라고 간구하는 사람들. 그게 아니면 여러분 바깥에 있는 교양 있는 사람과 여러분의 차이는 없어요. 왜? 그쪽도 더 잘하니까. 만약에 그 특별한 본질이 없었다면 우리 기독교는 한 교양 강좌의 한 과목으로 소개되었을 거야. 이런 게 있었어, 이런 사상도 있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상이 아니고 그냥 써져 있는 책의 어떤 말도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크리스천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신적인 생명에 대한 관심이 일단 있는가? 나는 그런 거 관심 하나도 없이 교회는 잘 다녔는데, 그러면 제2의 인류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대하여서, 어떤 인격에 대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근데 이거 나중에 조금 더 번역을 더 적극적으로 해보면 취하라는 말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취하여라. 주님이 주신 그 영에 대하여서, 그 능력의 영에 대하여 너희가 기도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가드 치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평안을 선포하시며 그리고 말씀하시며 성령을 취하렴. 나 너 보낼 건데 성령을 취하라.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의 영을 구하렴. 사랑하는 여러분, 묻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인도하실 그 존재가 있음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무엇인가를 준비하면서 기도하십니까? 무언가를 결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까? 코로나 기간에 우리 삶에 주어진 최악의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일부 친구들은, 여기 가로치고 이렇게 써놨어, 일부 친구들은 일부이기를 소망하며 말씀드립니다. 가로치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다가 삶과 예배의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이 말은 예배를 다 드린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주일에 설교를 듣긴 듣는데, 예배를 드리긴 듣는데 삶의 영역에 혼합되어서 예배가 예배로 드려지지 않고 그냥 교양 강좌처럼 이렇게 듣고 지금 할 거 많은데 일단 섞이는 거야. 다 섞이는 거야. 인간은 공간에 지배받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높아지긴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자의적으로
시간을 떼어놓고 공간을 떼어놓으면 드릴 수 있는데 많은 친구들이 혼합되어 버렸어. 그냥 이게 예배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죄책감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냥 틀어놓는 거예요. 모르는 건 아니고 다 알지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짬뽕이 되어버렸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제2의 인류로서의 삶이 없어요. 사실은 예배도 제대로 드려지지 않아. 그런 경우가 많은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어. 왜냐? 예배 자체가 이미 혼합되어 버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안 드리는 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워져. 뭐 다른 게 최악의 상황입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사후 세계,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하나님과 아름답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1순위라면 뭐 코로나로 인해서 막 이렇게 그런 많은 시련들, 그게 우리 눈에 보이는 재앙이지만 우리 삶에 스르륵 퍼지고 있는 그게 뭐냐면 그냥 모호해졌어. 다 된다고 생각을 하다가 다 되는 요것마저 안 떼놓게 된 거야. 진짜 아이러니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분 자체를 예배하는 게 진짜 맞다면 최소한 예배에서만큼은 뭐 현장 예배도, 현장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들도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딱 그냥 그분께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적으면 신경은 쓰이지. 이렇게 보면서 너무 날 주목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막 뭐 4시 50분에 와 있으면 이제 막 이렇게 괜히 빨리 왔네 이런 주목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그런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겠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지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유튜브로 청취하는 청년들 있다면 뭐 다 못해서 뭐 토요 예배는 제가 양보해도 주일에는 좀 각을 재고 예배했으면 좋겠어. 각을 재고 딱 해서 주일에 교회를 못 나와. 그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우리가 당회에서 결정을 해줬잖아. 그러면 딱 떼놓고 예배만 드리세요. 꼽고 딴 거 하지 말고 교양 수업 막 들으면서 다다다닥 치면서 좋은 말씀이네 오케이 하다가 다다닥 치고 유튜브 자동 재생 넘어갔네 아이 꺼버려 이렇게 하지 말고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예배로 드려내라. 인도하심을 구하려면 그런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특별히 그분의 인도하심이 없는 삶에 대해서 축복을 이건 잘 아멘해야 되는데 예배와 말씀 없이 잘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부디 어색함을 느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어색함이 없잖아요. 진짜 난리에 쌓이는 거야. 원래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간섭이야. 뭔가 되는데 마음이 안 좋아. 이거 악몽을 꿔 자꾸. 내가 말씀과 예배 없이 계속 사니까 이게 삶이 하나도 그러니까 좋은데 좋지 않은 그게 돼야 정상이에요. 너무 좋기만 하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한테 기도할 제목이에요. 하나님 저 큰일 났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너무 오히려 시원해요. 물론 그런 정도의 사람 없는 거 알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말하는 진짜 재앙은 무엇인가?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주님은 그 신적인 생명, 성령이라는 그 인도하심을 내가 구하기를 그래야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야. 주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결정하게 하시면서 같이 성령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셨는데 그 스케일이 어느 정도냐면 23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남의 죄사함을 결정하며 나가는 주체는 누구예요? 바로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인데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그걸 통해서 생명을 전했어. 너희에게 죄사함의 선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복음, 나를 통해 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뭐 하면서 이런 선포를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셨다면 이제는 23절에 말한 거 이건 뭐냐면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용서와 회개에 관한 이야기로도 적용해서 또 잘 말씀해 주시고 하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또 이 부분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제는 얘네들에게 맡겨진 거예요.
죄 사하는 일은 어떤 일로만 가능해요? 내가 나아가서 나의 삶으로 예수를 전할 때, 그때 예수를 말할 때, 그때 돌아오면서 그들의 죄가 사하여지는 거예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너의 옆에 있는 안타까움 느껴지는 그 사람, 그대로 너도 같이 뒹굴면서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도 같이, 그 사람 죄는 치유함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냐면, 그분께 능력을 받아 나아가는 자들은 그가 하시던 일을 그대로 이어받을 정도의 큰 일을 행할 것이다.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예수님이 앞장서서 하셨는데 이제는 니네가 한다. 우리는 스스로 작게 여겨요. 우리가 뭘 할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세요. 한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는 일을 하게 하신다. 저에게 꿈을 주신 주님이 골방에서 나는 꿈만 꿨는데 청년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과 교회에서 사역하는 일들로 쓰시긴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새가족부에 어떤 청년이 새로 왔어요. 그래서 너 왜 왔니? 물어봤더니 저 여기 다니는 누구누구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보내주는 위로의 말씀 한 구절이 마음에서 너무 커서, 저는 말씀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말씀 보고서 진짜 이상해서 신기해서 왔습니다. 위로되어서. 그 친구의 삶 보면서 왔어요. 오고 싶다고 느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한 영혼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그러한 사람을 살리는 일을 목사에게만 맡긴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 하나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살고 죽음이 결정되는 그러한 막대한 사명을 우리 주님 맡기려고 하는데, 골방에서 가르치고 이렇게 우리가 계속 있으면 우리 주님은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거 단순히 코로나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두렵죠. 저도 걸리기 싫어요. 근데 더 본질적인 재앙과 재난이 뭐냐? 내 안에 그 가드에 가둬져서 이제는 내가 내 삶인지 예배인지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할 존재라는 그 사실 자체 인지를 못하고 나라는 그 성 안에서 그냥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그때에 우리 주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신다. 지금 말하는 거야. 다음은 네 차례야 얘기했는데 영어로 뭐야? It's your turn 이런 거야? It's your turn 이랬는데 저 지금 못 가요. 계속 하나님, 주님 계속 결정해 주셨잖아요. 저는 수동적인 사람이에요. 너 차례야. 너 이제 달려나가야 돼. 못 나가. 친구들 하는 거 한번 보고 그냥 따라가던가 할게요. 난 너에게 성령을 줬어. 그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해줬어. 저 그런 거 몰라요. 그냥 사람들 살아가는 대로 살래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때 결혼하실 때 이야기 밴드에서 쓰신 거 보면서 맨날 저도 기억에 남더라고요. 기령 형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결혼하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여러분, 인도하심 받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에게 있는 그 신적인 엄청난 보이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고 사십니까? 구하지 않으십니까? 실망할까 봐? 기대한 거 채우지 않으실까 봐? 우리 주님은 채우실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은 여러분 통해 일하실 거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은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면 늘 결정하지 못한 채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 뿐인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너 나의 인도함을 받아. 내가 너 차례야. 너가 나아가. 세상에 너 결혼하고 취업하는 일, 내가 나의 인도함을 받아서 같이 가면 할 수 있어. 두렵지 않아. 결정할 수 있어.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 꿇으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같이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님이신 그분의 또 이름을 찬송합니다.